우리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멈출 수 없는 빛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언약을 나누고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빛의 여정, 멈출 수 없는 빛의 전진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이여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그의 성소들에서 마시려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멈출 수 없는 빛의 여정이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의 대사로 빛의 사도로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닌 거죠. 구약의 4,00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빛의 사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그 빛의 사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이 다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언약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선포한 언약의 말씀이 그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달을 때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은 빛의 군대가 여러분 불처럼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언약 잡은 자들은요, 여러분이 10년의 미래를 보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년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0년의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보는 future insight,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최고 길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IQ가 300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중요한 하늘의 천명이 내려옵니다. 또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콜링에 대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명과 소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명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살아가는 빛의 파수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이 이제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언약으로, 빛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 묵상의 주역이 있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마다 바로 이 멈출 수 없는 빛의 여정을 가기 위한 파수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그리고 왜 빛의 파수꾼들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40년 동안에 역사한 것은요,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 흑암이 구약 시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애굽도 어둠에 장악되었던 나라이고, 로마도, 여러분, 바벨론도 전부 어둠에 잡혀서 어둠의 심부름하다가 다 어느 날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그 시대에, 어둠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던 빛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둠이 가득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시온을 완전히 어둠이 장악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어둠에 잡혀버린 그 시대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시온도, 열방까지 전부 어둠에 잡혀버린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캄캄함이 완전히 만민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열방을 덮었고 이스라엘을 덮은 것처럼요, 캄캄함이요 만민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요, 그냥 어둠 속에 덮여서, 가려워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 봉사처럼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의 언약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들은요, 얼마나 인생이 멋있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천년을 살아도 있잖아요, 아까운데 천년을 제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토록 여러분, 원죄의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에게 아담 하와가 놓쳐버린 언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원죄에 잡혔어. 원죄 뒤의 역사는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민족을 완전히 여러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역사 박물관을 가면 완전히 어둠이 역사를 잡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저 프랑스의 최고의 박물관에 가도 여러분, 저 대영적이라 하는 영국의 박물관에 가더라도 여러분, 전부 볼 수 있는 것은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어둠이 잡아버린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냥 역사라고만 생각해. 인간의 역사로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 뭐가 없어요? 해답이 없는 거야. 그냥 역사만 기록해 놓은 것이야,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요, 완전히 여러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신분과 건세를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그냥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어. 흩어져 가지고 포로처럼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시온의 백성들이 전부 잡혀 있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시대의 사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은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 이 어둠의 문제와 캄캄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괴롭힘을 당한 그 가운데 언약의 사람들, 감추어 놓은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 요소요소에 있긴 해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아주 소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에 보낸 다니엘과 그 친구라고 하는 세 친구를 통해서요,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의 어둠의 문제, 캄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미리 앞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선교사로 그 땅에다가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거대한 영적인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세력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전쟁은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시작된 그 전쟁, 여러분,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엄청난 거대한 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네피림 시대, 그 배후의 역사는 엄청난 어둠과 캄캄함이요,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가버린, 인간의 생각과 마음 먹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메시아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주잖아요. 어떤 존재? 바로 하마스 같은 집단, 헤즈볼라 같은 집단, 여러분. 저 북녘 땅의 집단들, 여러분. 공산주의 집단들, 사회주의 집단들. 어둠에 잡혀가지고요,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엄청난 이 어둠과 캄캄 때문에 우리가 뭐냐, 이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의 문제 때문에, 캄캄함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여서 빛의 자녀들이, 빛의 대사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가져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네 앞에 있는 오, 식, 주,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할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만이 왜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빛의 파수꾼을 그러면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세운다 그러는 거야. 왜요? 시온이 하나님의 심장이자 하나님의 눈동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심장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탄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내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미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시온, 영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를 우습게 합니다. 예수야를 우습게 합니다. 메시아를 우습게 합니다. 로마가 메시아를 우습게 하죠. 완전히 로마의 왕들이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사자에 밥되게 하고요, 불살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요, 죽였습니다. 어둠에 잡힌 왕, 바로 빛의 자녀의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은 바 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절에 쭉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다가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벽 위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빛의 대사들이, 빛의 파수꾼들이 어디에다가 여러분 이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벽은요, 바로 여러분 라이트하우스가 성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성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요소에다가 여러분 이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다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속에다가 여러분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네피림의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탑들 위에 여러분 네피림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100만 도시에 얼마나 많은 네피림의 센터들이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의 가정마다 민족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다가 바로 우리가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요소에다가 여러분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린 저 북녘의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네피림의 건세가 북녘 땅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나라, 여러분. 저 일본의 신전으로 덮여있는 저 일본의 땅을 누가 듣고 있겠어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완전히 여러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쓰나미처럼, 정신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여러분 일본 땅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땅을 여러분, 미국의 도시를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약해지니까요, 미국이 완전히 이제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총기를 들고 10대들이 막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이지 않는 세력이 전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인간의 형상 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곳에 들어와가지고요,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빛의 파수꾼은 내 이 심장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 세력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나의 이 심장이 여러분 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 파수꾼을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언제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까요? 공중의 건세 잡은 어둠의 세력은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근데요, 어둠의 세력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주야로 그럽니다, 여러분. 주야로. 왜요?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24시 여러분 우리가 빛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종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마귀가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24시간 여러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운동을 통해서요 빛의 파수꾼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어둠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정시로 기도합니까? 근데 하루에요 3시간씩 영적 전쟁을 하면 엄청난 그런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루에 3시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운동을 통해서요, 무시기도 운동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마귀가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대가리를요 막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근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시간을요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 운동할 수 있는 라이트하우스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더 많은 사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파수꾼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스스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사단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합니까? 이게요, 지금은 이게 소수가 하니까 잘 표가 안 나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 딱 10년 뒤에,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3년 뒤에
아,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정확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주역, 말씀을 묵상하는 주역,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 여러분 그때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요 빛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빛의 열매를 눈에 보는 그 시간표가 너무 정확하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요 그래서 강한 빛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공격 속에도 어떠한 시험을 넘을 수 있는 여러분 강한 빛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담대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 빛을 선포하는 담대한 빛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앞으로 많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요 두려움의 세력들이 확 밀어올 거라고.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빛의 파수꾼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놀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도 여러분 눈 깜짝하면 안 돼요. 그냥 멈출 수 없는 빛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빛의 군대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바로 유라울라 강풍의 강력한 강풍 앞에서도 그 배 밑에서 기도하던 바울처럼 강력한 풍랑이 와가지고 배를 전복하려고 할 상황에 있을 때 그 작은 배 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중요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 빛의 파수꾼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의 길을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빛의 파수꾼은 빛의 대사는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의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메시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걸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라고 그랬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민족 후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큰 기체 빛의 대로를 여러분 우리는 놓는 그러한 빛의 사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 길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민족의 만민 열방의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여러분은 깃발 던전 이 시대. 여러분 깃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려고 하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빛의 대사들이 빛의 전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깊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빛의 파수꾼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관을 씌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멸류관이자 의의 멸류관이자 이런 빛의 멸류관이에요. 라이트 크라운이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기록하는 여러분 빛의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있잖아요. 전부 기록하는 지금은 여러분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누림의 시간이 끝없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묵상 속으로 여러분 깊은 그리스도의 바다 속으로 여러분 항해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빛의 제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절대의 제자는 여러분 극히 소수임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크로스가 있어야 크라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사역은 반드시 주님이 뭘 원하나? 십자가를 원하신다. 그래야 뭐냐? 크라운을 쓸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뭐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전능자의 능력, 창조자의 능력이 여러분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어둠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민족의 강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항무지 같은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저 완전히 항무지가 되어버린 저 재앙의 땅이 된 저 북녘 땅 여러분, 끝없이 재앙을 터뜨리는 저 중국의 대륙 위에 여러분, 전 세계의 축제들은요 마시는 축제야 여러분. 응? 마귀하고 노는 축제라니까. 인간들이 전부 거기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요, 목자 없이 다니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빛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 성소의 뜰에서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 영체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라이트하우스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여러분 그거를 먼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4시 집중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25시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빛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알게 돼요. 아,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을 나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미션을 위해 준비된 자여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바운다리를 생각하고,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여러분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인맥을 초월하고 혈연을 초월하고 여론을 초월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멈출 수 없는 빛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준비하는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 멈출 수 없는 빛의 여정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빛의 파수꾼을 세우는 그 일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여러분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고 인약할 때도 있고 여러분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사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대사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멈출 수 없는 빛의 영을 갈 수 있는 빛의 군대로서 여러분 빛의 군대를 소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이런 빛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